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까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까지
자,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이루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다가 너희를 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미치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고 우리가 13장까지 쭉 오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 강의가 계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끊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잘 연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게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 자체도 이제 교회가 탄생한 지 또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지만,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1차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이제 선교사의 신분으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한 곳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그리스 밑에 지중해 섬나라죠. 바로 그리스 밑에 있는 바로 키프로스라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 하나의 나라입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조그매요. 그래서 터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가 다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을 보내는 그런 나라가 바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보로가 바로 지금의 키프로스죠. 자, 그때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지금까지 키프로스는 기독교 나라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보로, 지금의 키프로스에 가서 처음 드디어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구보로의 그 로마로부터 이제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 총독이 믿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믿고 총독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구브로 섬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 구브로 섬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구브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선교지로 그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파송받은 안디옥과는 다른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파송받은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남부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북쪽에 있어요. 거리가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과의 거리는 서울에서 평양에서 부산 정도 되는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들의 선교지로 1차 전도여행 때 두 번째 선교지로 그들은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어떻게 복음 전파를 시작을 할까 궁리하던 그들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전도할 때 어디를 먼저 찾아가느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주로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짓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예배당과 같은 그런 회당을 지어요. 그러면 그 회당에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그 회당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강론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에 대하여 상당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조상들에게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과 세례 요한까지 연결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쫙 연결을 해서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의 시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가 바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예수를 바로 지목했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바로 그분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지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오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제 지목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다윗과 세례 요한까지 연결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바울의 복음 설교가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울의 설교는 자, 서론에서
구약의 역사,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쭉 살핀 뒤에 이어진 본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시리라고 한 바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로 한 바로 그 다윗의 후손, 바로 메시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인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너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살아나신 그분은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다. 다윗의 시체는 썩었지만은 그분의 시체는 썩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바울의 설교의 요약이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본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26절을 보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말씀의 뜻은 구약에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바로 그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27절 보면은 그들은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는 일을 했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성경을. 자, 그 외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상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바로 언약.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흐르는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오기로 했다. 바로 그 다윗의 후손. 그런데 막상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려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리라 오리라 오리라, 언젠가는 때가 되면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분에게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분은 바로 어디서 태어날 것까? 그분이 이 땅에 오면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지고 짊어지고 그분이 그렇게 죽으실 것,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했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분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부터 이스라엘을, 온 인류를 다스리는 바로 그 왕이 나실 것이다. 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그는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탄초이신 그분이 올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바로 그가 누구시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주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막상 그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몰라보았다. 우리가 그를 몰라보았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우리가 정지하고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수없이 외우고 또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였건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는 얘기죠.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을 몰라보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했다. 이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르면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정신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정신을 모르고 예배 드리니 1000번, 1000번 예배한들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기만 되는 것으로, 그러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드리는 자의 자세가 뭡니까?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모르고 적당하게 그냥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20년, 30년 믿었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지만 천국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하신다는 말씀들이 에이, 죽어봐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들은 성경을 외웠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외운들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모르니까는 막상 그분이 왔지만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와서 외쳤지만 듣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삼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들은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너희들이 그렇게 상고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그 성경은 바로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암송 많이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턱대고 믿지 말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성경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거예요. 자, 28절을 보시면은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구약시대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흠없고 깨끗한 제물에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제물, 이게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죄인이 끌고 온 양의 머리에다가 제사장과 함께 양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나의 죄가 그 양에게로 이렇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은 그때부터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죄가 이 양한테로 옮겨갔으니까 이 양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인하게 이제 목이 잘리고 피가 흘리고 그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머리와 몸통과 4개의 다리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각을 뜨고 그걸 갖다가 제단에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죄가 남아요. 심지어 그 죄까지 물에 타서 마셔버리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 그렇게 말끔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죄의 잔재물이니까, 죄를 짊어진 양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상을 받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드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에다가 육체의 예법만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예법, 이게 육체의 예법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만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육체만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은 그대로 더러운 상태 그대로 있고, 영혼은 죄인인 상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육체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육체에 쏟아지는 거, 그것만 면한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때 제사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 영혼은 멸망받을 영혼,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뭐만 정결케 되었다고요? 육체만 정결케 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육체의 예법만 되었나니, 영혼은 능히 깨끗하게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양을 잡아서 그렇게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상 받았다 하고 밖에 딱 나왔어요. 그러다가 저 지나가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또 쌈박질을 하고 쥐어 패고 얻어 터지고 또 죄를 졌네. 그럼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일회성이니까 또 양 잡고 소 잡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단의 피가 강물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흠없는 제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아멘. 흠없고 깨끗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는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피 흘려 죽어 주셨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육체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모든 죄를 다 씻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 한 번으로 영원히 그건 유효하다. 아멘.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죄가 해결됐고 현재의 죄도 해결됐고 미래의 죄도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입으로 신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항상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제 누구든지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는다. 아멘.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면, 두 번째로 부활은 승리요 영원히 살아남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그랬죠. 복음의 큰 두 축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길로 끝장이에요. 아니,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뭐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고린도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모두가 여전히 그대로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헛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진리입니다. 아멘.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에 그 부활의 몸을 일시에 자기 제자 500명의 자기 제자들에게 일시에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었어요. 못 박힌 손자국을 만져본 제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수많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부활의 믿음을, 이 부활을 믿음으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처음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한 5년, 6년 동안 열매가 없어요. 한 5,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열매가 몇 개가 열렸어요. 그것도 벌레 먹어 떨어지고 태풍에 떨어지고 한 개가 남았어요. 그 한 개가 얼마나 큰지 탐스럽고 크고 그런 단감이 다 하나. 그게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는 크고 정말 그거 따서 먹어봤더니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자, 그럼 그게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가 반가운 것은 그 첫 열매가 맺었다는 건 뭡니까? 최초로 첫 열매가 딱 열렸으면 그 다음에는 그와 똑같은 것이 30개, 60개, 그 다음에는 100개, 200개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기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시다. 예수는 부활의 첫, 예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건 뭡니까?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둘째 부활, 셋째 부활, 우리도 바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바로 예수가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그 약속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활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허사예요. 다윗은 썩었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죽은 자가 썩는 것이지 산 자가 썩는 법은 없습니다. 부활을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참 이게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제시할게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에 이어서 지금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절로 41절은 바울의 설교의 결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BCD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바울이 지금 그들의 조상적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느냐?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말한 거 아니었느냐?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몰라본 거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가 완전하고 거룩한 영원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제사함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부활하셨다. 아멘.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38절 41절에 결론이 뭐냐? 율법은 너희를 의롭게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율법은 여러분들 32,500가지라 그랬어요. 32,500가지 율법을 다 완전히 지켜야만이 그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낼 자가, 다른 걸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범하여도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아멘. 바로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 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사함을 너희가 받는데, 그러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멸망을 당하는 거다. 어차피 율법으로 너희들은 다 정죄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 믿는 자는 무조건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잘 믿어서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공로가 그대로 내 것이 되어서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멘. 이런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나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의인된 자에게는 결코 멸망이 없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설교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다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런 시간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안심해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순간, 그 순간에도 멸망받는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절박한 겁니다.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오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이웃, 우리의 친족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서, 아멘. 오늘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알지 못하고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한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정말 이제 모든 것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열심히 전파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몸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제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예수를 어디서 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아버지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한 바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되 이 복음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전파되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바로 구주인 것과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함 없이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위에는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슨 우리가 아버지는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을 겁을 먹겠습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에게 복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입을 여는 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강서교회 모든 교우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아버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아버지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아버지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며 이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이 아버지 능력으로 전파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전파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손으로 아버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적이 드러나시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치유의 강선을 보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바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저들이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는 역사가 꼭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의 선하신 은혜, 주님의 선하신 능력, 주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아버지 동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앞서 보이시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뒤에 천군 천사들을 보이시켜 주셨어. 그래서 항상 주님이 아버지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는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 안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